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8절 13, 14, 15 좀 긴데 그냥 일단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하고 13절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아가는 모든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일지라도 주께서 제하여 주셔서 주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우리 또 인도네시아 분 계셔서 또 아바카바르, 아바카바르. 네, 샬롬.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표은혜인데 이게 뭐 영어가 콩글리시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마킹 그레이스라고 해야 되겠죠. 마킹, 막 이렇게 마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링 그레이스 해도 되겠고, 스탬프 도장 찍다, 스탬핑 그레이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표은혜, 성경에 이 은혜가 나오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일단 표은혜 이 구절을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 다 안 읽어서 14절입니까? 자, 창세기 4장 14절. 일단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 된다. 자, 물을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15절에 하나님의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었다. 표, 마킹.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크를 하나 딱 주었고 만나는 누구든지 너를 죽이지 않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킹, 마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크, 표의 은혜, 그레이스, 라틴어로는 그라티아. 여러분 은혜를 알려면 복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대비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인가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만 잘 붙잡고 계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또 은사장, 뭐 별의별 게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복의 장이 있습니다. 복의 장이 어디냐? 신명기 28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오늘 주 내용은 은혜입니다. 자, 은혜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형태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결국 복은 인간의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순종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는데 이 원리가 성경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가끔 이 원리를 하나님이 깹니다. 깨는 경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어쨌든 이 원리가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3절 그냥 쭉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 뭔가요? 자녀들이죠. 자녀들에게 복이 오고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집에서 키우는 새끼들 동물까지도 복을 받고 자 5절에 네 광준이 네가 하는 음식 네가 하는 떡반죽 그릇 복 받고 6절 네가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7절 이까지입니까? 예,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명기 26, 28장에 있는 복의 장에 나오는 복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죠? 그 인간의 조건이 필요하다는가?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근데 은혜는 뭔가요? 아무런 순종이 필요 없다. 조건에 상관없다.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 같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둔하기 때문입니다. 둔하기 때문에 이게 충돌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게 충돌이 안 돼.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행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설명해 놓은 구절 성경에 있죠. 로마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말하는 날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 한번 보죠. 만일 네가 은혜로 뭔가 받아 은혜를 받고 은혜로 된 것이라면 네 행위로 되진 않았지. 만약에 네 행위로 뭔가 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야. 은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제 은혜가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있다가 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여러분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은혜는 뭔가 인간의 행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다. 복은 인간의 행동하고 상관이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흐른다. 근데 저는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언급한 구절이 없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걸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복과 은혜가 필요한데 이 복과 은혜를 동시에 성경에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네가 매주에 매번 한 거 중에 있다. 그게 뭐지? 내가 한 거 중에 있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 중에 매주 한 거 중에 복과 은혜를 동시에 주장한 것이 있다 하거든요. 매주 그게 뭔가요? 그게 민수기 6장 24절의 축도였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게 축도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이 문구를 사용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축도할 때 이 문구를 벗어나지 않죠. 목사가 창의적으로 장문할 수 있습니다. 글을 더 이거보다 훨씬 더 멋지게 글을 만들 수 있잖아. 복을 줄 때, 복을 비는 기도를 할 때. 근데 성경은 이 복을 빌 때 이 문장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축도할 때 이 문장을 쓰죠. 축도, benediction, prayer for blessing. 축복을 비는 기도를 목사가 맨 마지막에 합니다. 옛날에 그 생각이 들더군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부흥사들이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 부흥사 중에 한 분 유독 독특한 한 분이 계셨는데 축도를 너무 강조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예배 중에 졸고 차라리 졸아라. 졸고 축도 받을 때 눈 반짝 뜨고 복 받고 나가라 이래 하더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그러면 예배 시간에 좀 반짝반짝하게 설교를 쫙 듣고 그다음 바빠서 축도 안 받고 나가면 그게 더 안 좋은 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목사님의 주장은 뭐냐? 축도의 중요함을 주장한 거죠. 여러분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찬양, 기도, 헌금, 설교, 축도가 있지 않습니까? 축도는 목사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려주는 시간이 베네딕션, 축도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나가죠. 저는 그때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성경에 오늘 이 민수기 6장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말을 할 때 복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일단 복 이야기가 24절에 나오고 25절에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길 원한다. 지금 복과 은혜 동시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복과 은혜. 그다음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 이제 평강까지 나옵니다. 복, 은혜, 평강. 평강은 여러분 구약에서 평강은 구원을 말합니다. 복과 은혜와 구원.
이게 부어지도록 축복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재밌는 구절이면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려라. 그러니까 그때 그 부흥사 말이 맞았던 거라. 그 말이 목사 입에서 나올 때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어서 축도를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간 바쁘신 일이 없다면 축도를 받으시고, 저도 제가 아는 축도의 의미, 축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내가 내 스스로 축도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약하게 생각했나? 나는 그냥 허접한 목사이기 때문에 복을 빌어줄 때 복이 임할라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되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 이 문장으로 축복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복과 은혜가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있나? 여기 이 구절. 그리고 네가 그걸 매주 해왔었다. 왜 그걸 하나님께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라. 너무 주고 싶으니까. 복도 주고 싶고 은혜도 주고 싶고 평강도 주고 싶고 구원도 주고 싶으니까 계속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어라. 그래 복 받게 될 것이다. 자, 오늘은 은혜죠. 자, 은혜의 말씀, 가장 선명한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은혜에 있는 은혜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과 선인, the evil, 선인 the good, 의로운 자 the just, 불의한 자 the unjust.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He send, 하나님이 rain, 비를 보낸다. He send sunlight, 햇빛을 보낸다. 그리고 비를 보낸다. 죄인이든 악이든 똑같이 준다. 이게 뭔가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 그레이스, 또 한글 다른 말로는 은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은혜와 은총은 인간의 행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불의한 놈 나오죠. 불의한 놈에게 내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공기 안 줍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물 안 줍니다. 물, 공기 그 순간 막아버립니다. 그럼 죽어버리죠. 여러분 교도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 지금 중범죄자들, 살인마들 그곳에서 햇빛을 받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심지어는 밥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죄지은 자에게 바로 밥을 딱 안 끊으시나요? 왜 공기를 딱 안 막아? 죄짓을 때 공기를 코를 확 막아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 즉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설명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네가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않든 그냥 임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일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일반 은총, general grace, 일반 은총이다. 뭐 신학적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시는 것이 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밥을 굶깁니까? 저는 굶겼네요. 밥을 굶기고 그 다음 날도 굶기나요? 아니죠. 그 다음 날 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했으면 정신 차릴 때까지 3일, 4일, 5일 밥도 끊고 물도 끊고 공기도 끊고 이래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걔가 죄를 지어도 밥은 준다. 죄를 지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죄를 지어도 공기는 준다. 마실 수 있는 공기와 태양은 준다. 할렐루야. 이걸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같은 인간들은 딱 뭔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와 저건 아닌데 아유 잘못했으면 숨을 막게 하고 물을 못 마시게 하고 밥도 끊고 용돈도 끊고 다 이래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베푸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앞에는 이제 의롭다 말이 나오고, 하나님 의롭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하고, 의롭다 righteousness, 자, 은혜롭다 gracious. 자, 하나님은 여기는 이제 loving이라고 되어 있군요. 이게 다른 번역에는 graci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롭죠. 하나는 행동이 모두 다 은혜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속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는 행함들이 은혜롭고, 하나님이 만드신 룰, 원칙, 법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롭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도 은혜롭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도 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 구성원들인 주의 종들과 성도들도 은혜스러워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건들은 은혜롭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박살냈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는 장애인이 되었죠. 죽을 때까지 그 야곱의 환도뼈가 고쳐졌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지 않다. 은혜인가요? 은혜다. 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100%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은혜가 맞다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다.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서라도 깨닫게 될 거다. 그때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박살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알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이 아시아 사람으로 태어난 것, 어떤 분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난 것, 어떤 분은 남자로 여자로 부산에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하실 일들도 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가인의 표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수님 그 비유 사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비유 사진,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자, 지금 여기서 돈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돈을 딱 주는데, 저 뒤에 보이는 저 남자 보입니까? 열받아 갖고 수건으로, 얼음 수건으로 머리에 땀 닦고 있는 저놈 보입니까? 그 앞에 있는 그럼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6시가 마감인데 5시에 와서 1시간 꼴랑 일하고 일당 받아간 사람이 그때 일당이 이제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하루 일당 20만 원으로 치겠습니다. 하루 일당 20만 원을 딱 받는 겁니다. 꼴랑 1시간 딱 일하고.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머리 닦는 저 율법적인 저 인생, 바리새인 같은 인생, 머리 찌내려. 나 하루 종일 일하고 20만 원 받았는데 저놈은 1시간 꼴랑 일하고 20만 원을 받아.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 원칙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칙을 깰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머리 닦는 저놈,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오늘 하루 일하면 20만 원 줄게라고 약속했고 하나님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머리 닦는 남자에 대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셨습니다. 100% 공평하고 공정하게. 근데 이 머리 닦는 놈이 거슬린 게 뭔가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놈이 20만 원 받는 게 거슬렸던 겁니다. 저놈은 왜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아?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 머리 닦는 사람의 마음의 왜곡됨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이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오늘 1시간 일하고 20만 원 주겠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니도 20만 원 받았으면서. 니도 하루 열심히 일해서 20만 원 받고 얘는 1시간 일해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엄마를 모시고 있다거나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집에 자녀가 많다거나. 그래서 내가 20만 원 주겠다는 그걸 왜 시비를 거냐고. 근데 시비를 걸 수는 있죠. 이 사람의 입장, 하루 일당 20만 원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놈은 이상한, 하나님은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비를 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뭔가요? 자, 마태복음 20장 15절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한번 보죠. 이 사건하고 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요 구절입니다. 내가 선하다, 나는 지금 선한 결정을 한 거야. 근데 니는 악하게 나를 보내. 이렇게 요 구절이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한 후한 행동이 네 비위에 거슬리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더 맞더라고. 거슬렸어, 뭔가가 비위에. 나 실컷 땀 흘리고 20만 원 받았는데 1시간 일하고 20만 원 받으니까 화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성경이 정확한 것 같아. 하나님의 후한 행동들이 인생들이 보기에는 인생들이 봤을 때는 염장질이 되더라. 그게 하나님의 후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한 행동들이 율법적인 인간들이 봤을 때는 짜증나는 행동으로 비춰지더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런 짓을 끝내라.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제 스스로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다 진짜로. 옛날에 진짜 제가 이렇게 많이 살았거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되고 촉촉촉촉촉촉촉 막 이랬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오늘 은혜는 뭐냐? 하나님 하여튼 돌발 행동을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냥 20만 원 다 돌렸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짜리에게 20만 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이걸 알아야 오늘 가인의 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은 1시간이라도 일했죠. 가인은 누굽니까? 자기 동생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나 공평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 정의, justice, 공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정과 공평, equity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 형님은 그날 바로 즉사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창세기 4장 8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답니다.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여러분 사람 어떻게 패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몇 대를 때렸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한 5대 때린다고 사람 죽습니까? 한번 때려보십시오. 사람이 5대 맞아 죽는지. 이거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때려 그거 발로 밟았든지 하여튼 막 한 20-30대는 때려야 사람이 이제 그나마 죽는데 엄청난 그 현장이죠. 고통의 현장입니다. 가족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라 이야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요놈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에 창세기 4장 12절 그 한 구절 전에 12절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고 12절. 자, 13절에는 가인이 하나님의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자, 그 앞에 12절 하나님 뭐라 말하시는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죠? 벌을 죽인 조. 네가 밭가라도 땅에 효력이 없음. 이게 뭔가요? 경제적으로 추락한다. 맞습니까? 이 맞습니다. 두 번째, 네가 땅에서 유리한다. 유리가 뭔가요? 영어 성경에는 베가본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원더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떠돌이. 순우리말로 떠돌이 내지는 한자어로는 방랑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줬어 이미. 그렇다면 공의 아닙니까? 공의의 차원에서 살인마니까 일단 돈 좀 못 벌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땅에서 정착 못하게 유리하게 여기 있다가 저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로 끝나면 진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는 은혜로우시도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자. 오늘은 주 포인트가 이게 되겠습니다. 자, 13절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 가인이 약간 회개 비슷한 걸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몰라 이게 완벽한 회개인지 완전한 회개인지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약간 흉내를 내는 것 같아. 내 죄벌이 너무 중해요. 견딜 수 없어요. 원래 죄를 지면 견딜 수 없게 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깝깝해요.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딱 시작됩니다. 자, 14절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막 이렇게 가인이 뭐랄까 자기 한탄을 하는 거죠. 아우 저 방랑자 되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예요. 약간 안 됩니까? 이때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이 있었는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여? 이게 누군데?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때 여기저기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가인과 아벨인데 여기저기 살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럼 이해는 되죠.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는 않고 오늘은 어쨌든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15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지금부터가 진짜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아 힘들지 죄 짓고 나니까 많이 힘들지 예 그래 알았어 네 생명은 네가 너 동생인 걸 죽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는 네가 죽길 원치는 않으니까 표를 하나 줄게. 그래서 표를 갖고 다니다가 죽음을 면하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표가 뭔지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인의 표를 치보니까 이 그림이 올라오더군요. 가인의 표. 가인의 그 표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가인인데 가인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도전하는 나가는 이제 근데 그 머리를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좀 확대 한번 해볼까요? 누구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림 보고 이 화가는 이마에 저런 형태의 표였을 것이다라고 상상하고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표의 위치, 표의 크기 성경이 기록 없죠. 이런데 과도하게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이 관심 가지지 않은 것에 과도하게 관심 가지는 것이 시험거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마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 그게 눈에 안 보이는 표일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걸 딱 보면 어떻게 된다. 가인이다. 저놈 가인이다.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왜? 죽이면 하나님이 더 갚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인이라는 것을 이마에 이렇게 새겨 놓으셨다. 스탬프로, 실로, 실링으로, 마킹으로 딱 이마에 박으셨다. 이렇게 그냥 일단 생각합시다. 이해가 쉬울 테니까 일단은.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킹하셨냐는 겁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마킹의 사례들이 성경에 또 있나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마킹 그레이스의 사례가 있죠. 자, 여호수아 2장 18절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21절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 전직이 기생이라. 전직이 이제 남자하고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난 여자. 근데 이 라합이 두 사람 정탐꾼을 숨겨주죠 자기 집에. 그리고 그 은혜로 그 덕으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하고 살몬하고 결혼했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입니다. 그 살몬이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그 집에 빨간 줄을 밖에 달아라. 빨간 줄을 창문에 매달아라. 살 거다. 여러분 이 여자 전직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죠. 남자를 쫓았던 인생입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서 적사돼도 되지.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행동에 은혜로우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아니다. 여자야 네가 이제 사람을 살렸으니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자 이렇게 줄을 매거라. 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맨 줄
몰라, 저런 굵은, 난 처음에 저거 보고 뱀인 줄 알았습니다. 저게 줄이가 뱀이가 저게. 저런 줄을 얼마나 멀리서 봤을 때 자기 집 알게 하려고. 이게 뭐죠? 마킹. 이게 표입니다, 표. 근데 이 여자는 평생 죄를 지은 여자잖아. 근데 하나님 살려주죠. 은혜로. 이 여자가 이 은혜를 얻기 위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가인의 여기 이마에 붉은 표. 자, 이 여자가 달아내린 붉은 줄. 자기의 행한 건 하나, 자기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출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뭐 별로 잘한 게 별로 없잖아. 하나의 은혜라. 자, 하나 더 마킹의 예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어디에 나오나요? 성경에 이런 마킹으로 은혜와 구원을 받은 케이스.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나옵니다. 그냥 사진만 바로 보겠습니다. 그냥 성경은 다 아시니까 굳이 안 찾으시겠고,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피를 이렇게 마킹하죠. 가인의 이마에 붉은 표,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 우리 집에 붉은 피 표시, 블라드 마킹.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이 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좀 더 죄인이고 죄 지은 놈들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나쁜 놈들 아닙니까? 게으르고. 근데 예수님의 피를 뜩 발라더니 천사가 막 재앙의 천사가 딱 보니까 예수님 피 패스. 예수님이 피 발랐는데 패스. 그래서 패스 오바에서 패스하는 거, 유월절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패스해 줄게, 오바해서. 네가 죄인이지만은 이 표를 바르면 결국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고, 이게 예수의 피고,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란 표를 딱 붙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취지가 가인 때부터 쭉 내려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다. 그렇다면 왜 이 은혜, 가인에게 주신 표의 은혜, 가인에게 주신 은혜의 의미가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심판해도 하나는 공의니까, justice, righteousness, equity니까 공정하게 심판하셔도 그때 무조건 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진노 중의 긍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노 중의 긍휼. 진노는 하나님이 공의로 하는 거고,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자, 진노 중의 긍휼, 심판 중의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볼까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패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완전 때리 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왜? 하나님 원래 성향이, 하나님 스타일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잖아요. 나 그거 압니다. 하박국이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화난 것 아시죠? 근데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의 끝판에는 꼭 긍휼하신 것을 이 하박국이 알았던 겁니다. 선지자가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패고 계셔서 우리는 완전히 찌그러들었는데 아마 나중에 우린 부흥 다시 될걸요? 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스타일이 진노 중에 긍휼.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서 나온 거라면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속성에서, 사랑의 속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가인에게도 마찬가지. 가인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진노 중의 긍휼의 은혜. 야, 표 받아라. 표 붙이고 다니면 네 생명은 빼앗아가지 못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주신 은혜. 두 번째, 그래도 잘 납득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살인마 가인을 즉시 죽이지 않으셨나? 왜 죽이지 않으셨을까요? 자, 로마서 12장 9절은 찾지 마십시오. 일단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죄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나 악을 미워하라는 말이 있죠. 악을 미워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조금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로마서죠. 자,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 되어 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맨 마지막에 우리를 사랑하신 고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결국 성경에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을 딱 봤을 때 나쁜 놈이죠. 죽여야 돼. 그 죄에 대한 싹슨 이미 줬어. 넌 유리하는 자, 베가본드가 돼야 되고, 유리하는 자, 방랑자, 떠돌이가 될 거고, 그리고 너는 쌀을 뿌리면 쌀이 제대로 안 나올 거야. 이걸 줬지만 하나님이 그 가인은 사랑한 것 같아요. 가인이 지은 죄는 증오하셨는데 가인 자체는 사랑하신 것,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표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표를 하나 새겨 줄 테니까 이거 있으면 네가 맞아 죽지는 않을 거야. 이게 뭐죠? 그분의 사랑을 죄인된 가인에게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이 5장 8절이 실제 창세기에도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창세기부터 이 도도하게 이 복음이 이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또 무슨 은혜가 있나요? 가인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표를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한 번 더 잘 살아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봐. 뭐 이런 은혜도 있을 거고. 또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받고 유리방황하는 건 사실일지라도 이 표를 보고 내가 너를 아직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네 이마에 있는 표를 보고 인식하고 인지하렴. 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여기에 표가 하나 있다 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저놈 살인마. 근데 그게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거울을 보고 내 이마에 표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 표 때문에 오늘 또 살았다. 와, 오늘 이 표가, 난 죄인인데 이 표 때문에 오늘 살았다. 이 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는 표가 되는 겁니다. 이 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때 살리는 보호해 주시는 표도 되지만 내가 이 표를 날마다 내 이마에 있는 표를 날마다 보고 하나님이 날마다 이 죄 짓는 나 같은 놈도 지켜주신다라는 표시로 가인은 읽었을 것이다 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낼라 했습니다. 끝내려고. 근데 마지막에 은혜가 생각이 나더군요. 마지막 은혜가 뭘까요? 아니, real grace. 가인이 받은 진짜 은혜가 뭘까요? 표 하나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보호받는 거, 고작 이거? 이게 가인이 받은 은혜야? 자, 가인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는데 가인의 받은 은혜를 알기 위해 두 구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죄를 지었죠. 이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명령을 완벽하게 한 방에 마귀의 속삭임에 넣어서 그냥 팔아먹은 그 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온 엄청난 죄인데, 자 9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에게 나타난 은혜가 뭔가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죠. 자, 4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자, 뭐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겠습니까? 가인이 받은 은혜가 뭔가요? 아까 아담하고 좀 비슷한 거 없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 관계를 맺다가 얘가 내한테 진짜 잘못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봅니다. 그 우리 단어로 치면 손절하죠. 그냥 그날부로 손절각 친다 뭐 이렇게 요즘 하다군요. 손절이다 그냥.
그게 손절이라는 단어가 주식 용어거든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손해보고 파는 거죠. 손해보고 팔아먹는 게 손절한다는 건데, 손절각 때린다. 여러분 관계 안 좋으면 일반인들은 보통 손절 때립니다. 왜 일반인들은 손절을 때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손절을 치지 않는다. 손절을. 이 아담과 가인이 받은 진짜 리얼 그레이스, 진짜 찐 은혜가 뭔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절해 주시지 않는 은혜가 있구나. 이게 은혜다. 이게 표받은 게 은혜가 아니고. 왜냐면 보통 이제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잘못하면 거의 다 외톨이가 다 되거든요. 외톨이가. 근데 하나님이 죄지은 놈에게 찾아가 주는 겁니다. 네 혼자 있었지, 죄지어서 외톨이 되어 있었지. 이렇게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시죠. 하나님은, 인간은 여러분들을 손절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고 진짜 은혜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손절하지 않고 그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죠. 말을 걸어줍니다. 아담아 이름을 불러주죠. 가인아, 가인과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고, 찾아와 준 또 큰 은혜고, 또 이름을 불러줘 콜링 해주고, 또 말을 걸어줍니다. 이게 더 큰 은혜구나.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손절하지 않아 주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걸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게 가인과 아담이 받았던 큰 은혜, 진짜 은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네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고 두 번의 또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 그걸 말하려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다. 얼굴 보기 싫을 때는 뭐 이렇게 편지나 이런 걸로 날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하나님이 대면하시면서, 가인아 표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살아봐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들, 하나님하고 친밀한 아까 하박국, 하나님이 이런 속석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괴롭게 하고 계시는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봐. 지금은 찌그러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수년 내에 부흥시키시겠지. 왜? 하나님은 진노 중에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고 진노 중에 긍휼을 부으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수고의 대가로 상급으로 주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수고할 수 없는 힘, 그 힘마저 상실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메꿔 주시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인생에 섞여 있습니다. 때론 복의 시기, 때론 은혜의 시기.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더 앞으로 더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제 혼자 부르니까 목이 너무, 요즘 소리를 너무 지르고 찬양하니까 목이 가서 우리 솔로를, 특별 게스트 솔로를 한번 같이 해서 같이 불 좀 꺼주시고 먼저 찬양을 하고 오늘은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와주시고, 우리 1절을 우리 G 코드로 한글로 우리 형제가 불러주시고, 또 1절 영어로 A 코드로 불러주시고, 우리는 이제 이 노래를 A 코드로 부를 겁니다. A 코드로 쭉 부를 테니까 뭐 부담스럽습니까? 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더 좋으니까요. 우리 한번 찬양 1절을 두 번 하고 우리 다 같이 안 좋은 목소리에 우리들이 다 같이 합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1절 나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 나가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saved a wretch like me.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좀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매 예배 매 설교 때마다 축복할 때 이 문장을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네가 이 말을 할 때 그것이 그때 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때론 복도 필요하고 때론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복은 우리가 수고해서 받는 것이라면 은혜는 수고할 힘이 없을 때 받는 것입니다. 수고할 힘이 남아있을 때는 복을 받으면 되고요, 수고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때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에서는 뭔가가 내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은혜, 살인마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가 죽지 못하게 그 표를 이마에 붙여주시려고 굳이 찾아오시고, 굳이 죄지은 놈에게, 외톨이에게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대화를 걸어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가인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러주시고, 네가 이 표를 날마다 거울을 통해서 볼 때마다 네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날마다 너를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말으렴. 심판 중에 은혜가 있고 진노 중에 긍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렴.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 있게 주시옵소서. 자, 통성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우리가 수고할 힘이 없을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고 힘이 남아있을 때는 그 힘을 가지고 주를 사용하면 되고, 주를 위해서 살면 되고, 그리고 그 힘이 없을 때는 은혜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년에 사람을 죽인 살인마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표시를 붙여주셨고, 이 표시를 볼 때마다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렴. 네가 비록 죄를 지은 건 맞지만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고 버리시지 않은 은혜가 네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병들고 낙심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때는 은혜로 사는 거다. 은혜가 너에게 힘을 줄 거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힘이 있을 때는 힘이 빠졌을 때든 둘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힘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주를 섬겼을 때는 복이 내리고, 힘이 없을 때 주를 섬길 때는 은혜가 내리니까 둘 다, 두 케이스 다 살아볼 만하네.
가능하네. 비록 우리가 과거에 가인처럼 사람들을 미워하고 성경에 형제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자,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살인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도 끝없이 지었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표시를 주시고 창문에 매달을 수 있는 붉은 줄을 주시고 집 문설주에 바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피가 너의 집 안에 있으면 재앙이 너를 패스할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진짜 은혜로 받은 겁니다. 값없이 거저 공짜로 그냥 받은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포도원 분꾼이었습니다. 그래서 6시 곧 6시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1시간 꼴랑이라고 하루 종일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하고 똑같은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1시간 일하고 20만 원이라는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의 이마의 표는 날마다 거울을 청동 거울을 보면서 날마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버렸어. 아직은 나 죄 지었는데 아직은 나 안 버리셨고 아직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네. 감사해. 끝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표를 머리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찬송드리고 싶다. 하나님 그런 은혜로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혹시 지금 진노 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박국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이 진노가 끝은 아닐 거다. 이 심판이 끝은 아닐 거다. 이 심판과 진노 이후에 뭔가가 올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부흥이 올 거다 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축도하겠는데 이 축도는 민수기 아까 있는 그 축도입니다. 이 축도로 모세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는 그 축도입니다. 자,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